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9 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교양 과목으로 이 바둑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둑을 보면요. 바둑 돌을 놓는 그 순간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그 수가요. 마지막에 보면 전체 판세를 뒤집는 그런 놀라운 묘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참으로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였던 그 죽음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놀라운 승리로 역전되는 것이었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사형이 얼마나 급하고 졸속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제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전 9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벽에 붙잡히시고 동이 트자마자 재판을 받으셨고 아직 아침이 채 지나지도 않은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서 아침 9시까지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또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의 재판이 그 아침에 동뜰 무렵에 시작되었고 그리고 9시 정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거죠. 세상 어느 흉악한 죄수도 이와 같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당한 죽음을 통해 큰 승리를 거두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못 박히신 모습은 또한 볼품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좌우에는 광도 둘이 못 박혀 있었습니다. 우리 26절에서 27절 시작.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십자가에 쓴 죄패는 진짜로 유대인의 왕처럼 예수님을 여긴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조롱 섞인 죄패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는 자 봐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 않느냐라는 그 조롱을 그 가운데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강도 둘을 함께 처형한 것은 마치 예수님의 부하들처럼 보이게 배치를 했다라는 거죠. 글로 조롱하고 뒤편에 강도 둘을 배치하여 모욕 중에서 최고에 이르는 모욕과 조롱을 예수님께 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 뒤에는 두 강도가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원했던 것처럼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있는 것이 맞죠. 그래야지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며 얼마나 더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제자들마저 모두 도망가 버리고 홀로 남은 예수님은 사람들 눈에는 철저히 실패한 사람으로 보였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지나가는 사람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숱한 조롱에 일절 대응하지 않으셨죠.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셨기 때문이며 아무것도 모르는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서서히 죽어가시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죄인들에 대한 사랑을 조금도 내려놓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는 있잖아요. 내가 받는 이 고통, 내가 받는 이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래, 좀만 참자. 좀만 참으면 그 다음은 좋아질 거야. 그래, 저들이 그래, 나중에 알게 되겠지. 그냥 이런 마음으로 넘길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이 아니라 정말 무지한 저 사람들을 품는 그 사랑, 또 하나님의 뜻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받아들여야지 하면서 그 뜻을 끝까지 가지고 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6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제6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아멘. 제3시는 우리가 아까 오전 9시였어요. 그리고 제6시는 낮 12시,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이 시간적 의미는 모두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곳곳에 보면요, 제6시에 기도하러 갔더라, 제9시에 기도하고 있더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은 결국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의미해요. 이 기도하는 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하루 중에서 가장 밝을 때인데, 그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은 밝음을 어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크나큰 슬픔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가장 밝아야 할 그때 가장 깊은 어둠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너무나도 큰 슬픔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 순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우리 34절 말씀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우리 모든 인류의 죗값을 대신 치르신 이 자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고통과 슬픔이 극에 달하는 자리였습니다.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슬펐고, 또 예수님은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 달려서 그 고통을 참아내는 얼마나 아픔과 그 슬픔의 연속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슬픔과 예수님의 이 고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토록 괴로운 대가를 치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저 감사와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숙하고 경이로운 순간에도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죠. 35절에서 36절 말씀 시작.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아멘. 이들의 무지한 모습은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이었고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아직도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주님의 은혜 또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요, 뭐 이론적이고 지식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마음 가운데 그것이 믿어지게 하고 또 그것이 감사로 여겨지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가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이 믿어진다?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 그것은 성령님 도움 없이는 절대 믿을 수 없고 절대 깨달아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내용이 있고요, 좋은 것이 또 있고 그 안에 어떠한 비밀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고자 할 때 내 지식의 뭐 한계를 가지고 계속 해도요, 성령께서 밝히 알려주시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이 사람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성령께서 만져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돌같이 딱딱히 굳어졌던 그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마음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음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 세례 문답을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하고 질문하는 것 가운데 이런 뭐 예배적인 거 또 기도적인 거 이런 진리들을 하나씩 딱 알려주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면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래. 그러니까 딱 깨달아지는 게 그 순간 딱 오는 순간,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에 믿어지는 마음을 딱 주는 순간 띵 하는 그 느낌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절대 여러분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고 세례를 받는다? 이거 형식적으로 받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지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이와 동시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휘장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죄인의 분리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휘장을 둠을 통해서 이까지는 절대 인간이 들어올 수 없어요. 왜?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사람들이 직접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만이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이 막힌 담이 바로 이 성전의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었던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했을 때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그 막힌 담을 예수님이 허물어 주셨기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우리는 정말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된 그 막힌 담이 허물어졌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참으로 초라해 보였으나 그 죽음으로 인해 모든 인류의 죄가 대속되었고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알 수 없으나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되는 구원의 신비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신비 속에서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늘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와 그 모든 슬픔을 이겨내시며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생각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귀한 성금요일,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은 정말 재판정에서 이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참으셨던 것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가 있음을 또한 깨닫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제 수술 후에 회복하는 우리 권사님, 또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 중인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하나님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또한 그 순간이 지나가면 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또한 그 모든 건강함을 회복함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사랑,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믿어지게 하시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주님의 그 은혜였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었음을 깨닫는 하루됨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